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입니다. 여기 본문 7절에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왕이 돼서 얼마 안 돼서 교만해졌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소년이었지만, 그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중심이 어떠했느냐?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유대 나라, 이제 유다 나라의 그 모든 그 후대 왕들의 모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귀하게 써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면 일반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젊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겼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여기십니까?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을 말씀하잖아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의 마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욕심 없는 분들이 있나요? 네, 누구나 다 욕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누구든지 있지만 그 욕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욕심을 억제해야 됩니다.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제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밭이 깨끗해져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우리가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없애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돼야 지키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돼야 지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뭐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성경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달게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 말씀, 금보다도 소중해서 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새김질한다. 시편 119편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을 읊조립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아주 이 유대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빨리 오시라고. 근데 사무엘이 오지는 않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왕을 책망하죠.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겁니다.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무엘 왕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니까 블레셋 군대는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당신은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떻게 해서 거역했어요?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와도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풀물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 아직 순교의 열매로 작정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또 한 번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하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끌고 옵니다.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우는 소리는 뭡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제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순종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놓고 멸시하지는 않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심이에요. 전심. 내게 있는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00의 힘이 있으면 50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 80만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다윗 왕이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죠?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언약궤. 이 구약 시대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았어요. 근데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저 기브와 저 산골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찾고 찾아가지고 찾아냈어요. 아마 그 왕이니까 명령을 내렸겠죠. 찾아봐라. 근데 왜 이 언약궤가 거기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왔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벳세메스. 유다 땅 벳세메스로 오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5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70명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저 기브아 산골 산중으로 보내버렸어요. 벳세메스 집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도 언약궤를 안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찾았어요? 언약궤를 찾았어요. 수소문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산골 기브아 산골에 있는 벳세메스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찾아다가 다윗성에 모시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모든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 그래서 금, 은, 동, 나무, 백향목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자기 사유재산을 다 들여서 넉넉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만큼 다윗 왕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구해 왔어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울 때가 약 17살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양을 칠 때는 뭐 10살 조금 넘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해버리고 땅에 딱 달라붙어 버린대요. 얼음이 돼버린대요. 꼼짝도 못한대요. 벌벌벌 떤대. 근데 이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 17살 먹은 애가 그 큰 장수 막 사울왕과 군인들도 다 벌벌 떨고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 싸운다는 것은 그런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 중심.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 하고 착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옳게, 곧게,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걸 바르게 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여기 보면 이 다윗이 형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자기는 8번째 막내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양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막내 다윗에게 맡겼어요. 왜 그랬어요? 가장 믿을만 하니까, 가장 자기 양을 잘 칠 것 같으니까. 평소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에게 양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 양을 누구의 양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의 양으로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양으로 여긴 거예요?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으로 알고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큰 손해를 주는 것인 줄 알고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그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건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바르게 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왕은 아직 안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녀요. 저 광야로 숲으로 도망 다니는데
자기만 있었나요? 많은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가족들이 다윗에게서 와가지고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500명, 600명, 남자들만 그래요. 남자들만. 그러면 10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끌고 도망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때도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몇 번 주었어요. 그러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안 도망 다닐 수 있고 자기가 또 뭐가 될 수 있죠?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양심을 똑바로 써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신하들도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한 칼에 치면 죽겠는데, 그래서 다윗이 말렸어요. 못 죽이겠어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써서 바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그 사울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 사울왕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사울왕의 후손을 찾아서 그 후손을 내가 대접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은 절름발인데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에 살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한 거예요. 그 원수의 자식이지만, 원수의 후손이지만, 그 사울왕이 또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다 죽이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우리가 잘생기지 못했고 키도 크지 않고 또 내가 학벌도 없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가난하고 무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여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